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승전가는 시편 18편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편 18편의 표제어를 참고하여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오늘 본문은 대적들의 공격과 박해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심을 찬양하는 기록입니다. 먼저 2절 말씀에 하나님을 나의 반석과 요새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새는 사무엘하 19장에서부터 31장에 걸쳐 진행되는 이 다윗의 유대 광야의 도피 시절 가운데에 사용되었던 은신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광야에서 바위굴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피해 숨을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은신처였고, 또 그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요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물은 다윗에게 사망의 물결, 불의 창수로 사용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를 지칭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이 사망의 물결은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압도적인 대적들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불의의 창수 또한 다윗을 모해하고 죽이려는 극악한 물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애워싼 이 사망의 물결 또 불의의 창수 가운데에서 그를 구원하신 분으로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서 스월의 줄은 죽은 자를 결박하는 줄입니다. 사망의 올무 또한 이 스월의 줄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산자의 땅으로 돌아갈 길을 막고 있는 한계의 상황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죽음과 이 얼굴을 맞대는 어떤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구원했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특별히 7절에서 그의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다윗 시대에 성전이 없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당시 언약궤를 모신 성막을 향한 다윗의 기도가 이후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후대의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 성전으로 덧붙여 해석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집, 거룩한 성전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인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전 제의를 신성시하게 만드는 중심 의례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전달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임한 구원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대적자들보다 다윗을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전능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 공과 의를 행한 인물로 해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는 내 의와 내 깨끗함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발버둥치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강복,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승승장구하며 마침내 열방들을 복종시키시고 제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의 영광 획득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응답이 다윗을 위대한 정복자와 승리자로 인도하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에서 온유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노테카입니다. 이는 당신의 응답 또는 당신의 섭리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그 인생을 높이셨다로 고백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심을 노래하고, 이를 통한 다윗의 승리가 40절과 4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어 고백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에서는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모든 민족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서 서게 되는 다윗을 노래하고 있고, 마지막 52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윗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유언시와 그의 용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서부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소개하고, 5절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곧 다윗과 세우신 약속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복주시는 하나님임을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최고의 용사 3위는 8절에 요셉바세벳, 9절에 엘르아살, 11절에 삼마, 이렇게 3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는 이 최고위급 세 용사 바로 밑에 30명의 용사들과 또 이들을 지휘하는 3명의 용사를 소개합니다. 이 세 용사는 18절에 아비새, 20절에 분하야, 그리고 24절에 아사헬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4절로부터 39절까지는 31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23절에서는 3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아를 넣고 빼고의 숫자의 변화로 추정이 됩니다.
결론으로 앞선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부터 23절이 소개한 6명의 용사와 31명의 용사를 합치게 되면 총 37명의 용사가 다윗을 보좌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로 다윗의 용사단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다국적 연합 정예 용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들로 발탁되어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인물이 이 명단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 사령관으로 다윗의 치세 중반기부터 말년까지 이 결정적인 역할을 시기마다 감당했고 또 공을 세웠던 인물이죠. 하지만 다윗의 용사 명단에는 연루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요압이 다윗 왕 사후 이 왕의 계승 분열에서 솔로몬 대신 핫깃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를 지지했었죠. 그로 말미암아 훗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요압은 죽임을 당했기 때문으로 추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사실 세대와 배경이 연대적으로 기록되었거나 또는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이리하여서 등장하는 사건들의 연대는 구조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야지 됩니다. 이 일이 다윗의 생애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왜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는 역대기상 21장에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사 유다의 인구조사를 다윗이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는 반면에 역대기상 21장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무엘서와 역대기서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24장은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역대기상 21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계기가 다윗의 교만함을 이용한 사탄의 계략이었음을 강조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였을까요? 만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이 징집령이었다면 다윗의 즉위 초기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징집 목적 외에 징세 목적까지 포함된 인구조사였다면 다윗 치세 중기 이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늘어난 관료 집단과 군인들의 급료를 지급하기 위한 세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 인구조사의 결과 칼을 빼든 담대한 자가 130만 명으로 밝혀진 것으로 볼 때에 아마도 임기 말년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치세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변변한 무기가 없었다라고
사무엘상 13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요압과 군 사령관들을 재촉하여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신속하게 진행했는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최북단 성읍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최남단 성읍 부엘세바까지 이 인구조사를 마치는데 그 기간이 9달 20날 걸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이스라엘에서 칼 뺄 수 있는 용사는 80만 명이었고 유다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용사는 50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 용사로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이시하일입니다. 이 용사라는 단어는 앞서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37인의 용사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24장에서는 그 수가 이스라엘에서 칼 뺄 수 있는 용사는 80만 명이었고 또 유다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용사는 50만 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용사입니다. 용사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이 이시하일을 보게 되면 이 용사라는 단어는 앞서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37인의 용사들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130만 용사로 이 수가 거대함으로 드러나게 되죠.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제 칼을 빼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이시하일을 의미하는 이 용사가 130만 명이나 되는 아주 강력한 힘의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큰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내세우는 국가로서의 이 변질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다윗의 회개는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자로서 나약한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앞서 은혜를 내려주셨던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3절에 다음과 같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7년 기근, 두 번째 석 달 동안 원수에게 다윗이 쫓김, 세 번째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이 돌게 됨. 다윗은 이 3가지 중에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했고 이 다네세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3일간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부터 25절은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손을 들어 재앙을 내리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그 손을 거두라고 천사에게 명령하셨고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갓 선지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갓 선지자가 이곳에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리라고 다윗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에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그 주인에게 은 50세겔에 사게 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하나님은 거두게 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과 무기를 지닌 130만 명의 용사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 속죄와 화목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심을 그들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를 자랑하거나 또는 교회의 운영 시스템을 자랑하거나 그도 아니면 성도의 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를 드리는 겸손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사무엘하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